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직접 못 만났고 뒤에서 보기만 했습니다. 학생들 또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또 자신이 가을 학기에 동아리 활동을 하고 싶은 친구들이 오고 특별히 외국인 친구들이 참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캠퍼스에 참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또 이렇게 한국 학생들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한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근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오늘은 출애굽기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지난 봄학기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공부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가라는 어떤 질문을 해가면서 본문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결론 부분입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바로의 노예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리고 교제하는 백성 삼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그 결론 부분을 그러한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본문을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입니다. 요절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봄학기 그리고 여름 동안 저에게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하나님을 보게 되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저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진정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35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굉장히 긴 본문을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데 이 본문을 다 다루려면 아마 오랫동안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로부터 시작해서 성막까지 다 한다면 아마 가을 학기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을 학기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성막이 건축되는 과정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성막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막에 오는 것을 기뻐하셨고 그곳에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에 오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 성막에 오는 것을 기뻐하셨을까요? 첫째, 성막은 자원하는 사람들에 의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 의해 세워졌다고요? 네, 자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것의 반대는 뭘까요? 억지로, 강제로, 아니면 의무감 때문에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으로부터 자원하는 사람들을
의해서 지어진 그 성막을 기뻐하셨고 그곳에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35장 5절을 보십시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여기 본문에 보면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35장 21절을 보십시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성막을 짓기 위해 백성들의 소유 중에서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란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를 의미합니다.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사람들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은 받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로 성막을 짓고자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마음에 원하는 자들에게 성막을 위한 예물을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같으면 성막을 짓는데 이런 재료들이 필요하고 비용은 이 정도 들어갈 테니까 자, 우리 할당을 합시다. 요해별로 할당을 하고 또 우리 신앙의 열린 순서대로 할당을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물 자체보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자원하는 사람이 드린 예물은 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할당을 해서 가져오라 하지 않으시고 자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기꺼이 예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예물을 받으셔서 성막을 건축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자원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왔을까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은혜와 기쁨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소유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막을 건축하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식을 거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규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자 그들은 얼마 후에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그 송아지에게 경배하며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을 진멸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고자 하는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있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곳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 먹고 오신 분도 있고 아침을 안 먹는 분도 있을 텐데,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곡식을 재배하는 농부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따뜻한 빛을 주신 그 하나님의 수고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리를 감당한 사람, 부모님이나 아내가 될 수가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기 쉽습니다. 왜 아침 안 주지? 당연하게 여기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엄마가 없을 때 또는 아내가 없을 때,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이 아내의 수고 때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그들은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더 이상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면 그들을 진멸하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더 이상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은 지금까지의 온 길을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큰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가장 두려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엄마들의 협박 중에 하나가 집 나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습니까? 엄마가 더 이상 너네들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 나가버리겠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이의 충격이 어떠할까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아이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물론 등록금 생각 이런 거는 아이가 할 수 없겠죠. 그러나 본능적으로 압니다. 아이는 엄마가 자신의 생존을 위해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그런데 그 엄마가 떠나시겠다고 하니 아이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았을 것입니다. 집을 떠나겠다는 엄마의 말을 들은 어린아이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 것, 또 그들을 도우시는 것이 은혜요 특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그들의 가장 큰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것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제 행복이 시작될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떠나신다고 하자 그들의 눈앞에 광야 생활이 보였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물은 어떻게 먹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만나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광야에서 원수라도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들은 두려워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그들 가운데 두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기쁨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원하는 자들에게 예물을 드리도록 했을 때 그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놀랍게도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자신의 귀한 예물을 드려서 세계 선교와 캠퍼스 제자 양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도 사실 이루고 싶은 것, 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더 마음의 중심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시를 앞둔 고3 수험생들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요 또 얻고 싶은 것일 것입니다. 대학생들과 청년들은 원하는 직장을 얻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과를 내고 자신들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해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은퇴를 앞둔 분들은 어떻습니까? 안정적이고 건강한 노후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잠자듯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아마 앞에 계신 두 분은 그런 소망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것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가 내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귀중함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특권이요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기에 그들은 하나님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자체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보다 우상을 통해서라도 그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내가 원하는 삶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내 신앙의 우선순위에 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가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보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막 건축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성막에 오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다 같이 39장, 출애굽기 39장 43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이는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건축을 할 때는
의도가 있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합당하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배를 드리는 공간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또 그룹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룹 모임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의도에 합당하게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설계도를 의뢰하고 또 비용을 지불하고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건축업자를 선정해서 그 설계에 합당하게 건축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을 1층에 가장 넓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지하를 만들까? 지하를 파면 더 넓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서 파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에서 지하에 예배당을 만들어 놓으면 잘 안 간다고 합니다. 눅눅하고 습기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2층이나 1층을 원하지, 그래서 넓은 공간을 조금 포기하고 1층을 가장 넓게 해서 예배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계단 아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죽은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이렇게 기도실 겸 일대의 성경 공부 룸으로 만들었습니다. 2층에는 부엌을 만들어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주일날 음식을 만들 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사무실과 그리고 모임을 할 수 있는 룸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건축을 할 때 그 의도대로 되었을 때 그 건축을 준비하고 시작했던 분들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그 의도가 있었고 그 의도대로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명령하신 대로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되면 하나님이 그 의도하신 그 뜻대로 성막이 건축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을 드러내셨습니까? 성막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그 안에 모두 금으로 입혀져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공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함부로 만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소와 지성소를 두꺼운 휘장, 요즘 말로 하면 커튼인데요. 그 커튼을 만드셔서 그곳을 막으셨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또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었습니다. 이는 성막을 통해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등잔대, 성소의 등잔대와 진설병을 두는 상과 분향단을 두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에 빛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막이 건축되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낼 수 있는 성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막은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회막이라고 불립니다. 다 같이 40장 34절을 볼까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시작. 네, 성막이란 뜻은 거룩한 텐트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텐트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회막은 만남의 텐트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회막은 하나님의 집이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
곧 회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10월 달이 되면 10월 초에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왜 추석 명절에 고향에 가십니까? 고향의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고향에 가시나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고향집은 나의 아버지가 계신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면 명절에 고향집에 갈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집에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와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것이 명절입니다. 35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은 성막이 곧 회막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서 그 의도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충만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은 거할 곳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외로우신가요? 하나님이 외로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며 늘 충만하시기 때문에 외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은 단지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며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고 세상에 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심으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그들이 체험하고 누리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예전보다 정말 풍요로운 세상입니다. 우리 장모님이나 어머님하고 얘기하려도 예전에 뭐 어려웠다, 예전에는 뭐 없었다, 이것만 먹어도 맛있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정말 넘칩니다. 편의점에만 가면 원하는 것들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성한가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가득 차고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가요? 어찌 보면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내면은 너무 가난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내적인 빈곤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세상에서 돈을 의지합니다. 돈이 줄 수 있는 안락함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이런 세상의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단지 평안함과 단지 안락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삶은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삶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죄사함을 받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분향단 앞에 기도하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황금 촛대를 만들며 세상에 비치신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바라십니다. 떡상을 만들고 그곳에 진설병을 주며 나와 함께 식사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십니다. 이처럼 성막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건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했을 때, 그리고 그것에 따라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그 성막에 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생각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성막을 건축했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임하기도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깨닫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의 의도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것, 그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며 생명을 충만히 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주신 성전에서 장사해서 돈을 버는데 더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그들은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전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랑했던 그 성전이 AD 70년 로마에 의해 철저하게 파괴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예배 시간에 나의 죄악을 깨닫고 나의 죄를 회개하며 주님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찬양을 통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환상과 초현실적인,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또는 성경에 기록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해, 그리고 기도에 아직 응답받지 않았지만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걷는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꽃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걷지 못할 때 슬퍼하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만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고난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났고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40장 35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군욱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교제하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우리 신앙의 목적을 둘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내 삶을 더욱 풍성케 하시고 나의 기도 제목을 응답하시는 이 하나님을 체험해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